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빌어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음이 큰 복이요 특권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로 눈뜨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훈련시키고 또 빚어 주시옵소서. 욕심일랑 버리고 세상 욕심일랑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만 따라가게 하소서. 주여, 이 아침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 치안 병력 100여 명이 아프가니스탄의 동부 주요 도시 가즈니에서 반군인 탈레반과 전투를 치르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러한 내전 가운데에 또한 이러한 혼란 가운데에서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 주여, 죽음과 전쟁, 공포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이 긍휼함을 입게 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이 생명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이 물러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땅에 남겨진 소수의 우리 신자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쏟게 하셨습니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서 부족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죄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은 위대한 사랑장이라 불리우는 13장 앞에 있는 예비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12장도 이제 같은 무게로 다루어줘야 13장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해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고린도전서 11장까지 이제 남녀 또 주인과 종 사이에 자기중심적 권력 행사가 아닌 영적, 감정적, 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 권위의 행사가 있어야 하며 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31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앞부분은 성령의 은사, 또 12절 이하는 하나의 뭔가 많은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하나의 얘기인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있지만 이 은사는 각각의 지체가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의 몸을 섬기는데 이 은사들이 사용돼야 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4절부터 6절 사이를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주는 퀴리오스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신약에서 주로 하나님은 성부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의 이 놀라움과 또 이 다양함은 삼위 하나님에게서 오직 비록된다.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은사, 기프트,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이 은사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은사가 시행되어서 각 지체들이 유익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또 삼위로 계셔서 서로가 서로를 복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났느니 내가 더 낫느니 하지 말고 서로를 복되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이렇게 나열할 때 10절을 보세요. 이제 쭉 나열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나니 방언과 방언 통역이 나와요.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이러한 그 열거가 28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세우셨는데 직분이라기보다 이제 은사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사도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은사를 열거라고 직분을 열거할 때 방언을 제일 마지막에 다룬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방언으로 인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직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지금 의도적으로 제일 뒤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몇몇 분이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아, 개혁교회의 방언이에는 뭘까? 또 개혁교회 목회자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과연 자비교회는 은사 중지론의 입장에서 방언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방언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방언은 하늘의 언어라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훈련의 결과라고 얘기할 것인가? 아마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본문을 좀 이렇게 좀 보자고요. 먼저 은사에 대한 또 논란이 있는 부분을 다루기 전에 바울이 중심된 교리를 말하죠. 자,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런데 이제 그 8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은사에 나타나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라 그랬어요. 모든 은사는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인데 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님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죠? 이 은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들을 드러내시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 아들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셔요. 그러므로 이 은사를 받은 자는 이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데 최우선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 오늘 잘했어? 나 오늘 말 잘했어? 나 오늘 그릇 깨끗하게 닦았어? 나 오늘 주차 봉사 완벽했어? 이게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예수님께 찬양에 돌아갔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또 계속 3절을 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 그래요.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아들, 성자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부끄럽게 숨어 계시지만 예수님을 드러내심으로 결국 삼위 하나님이 전체가 예배를 받게 하셔요. 성령의 시행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성령의 시행도 이 모든 것이 야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 겸손히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제시하고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고 송축하는데 이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슨, 오늘 우리가 8절 이하의 몇 가지 은사를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지식의 말씀이 있죠. 이거를 이제 예언, 말씀 사역이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말씀 사역을 이렇게 이게 우리가 접할 때, 야, 참 설교와 가르침이 신선하다. 야, 저 교사 잘 배워왔더니 잘하는구나, 잘생겼구나, 결혼을 했을까, 저거는 어느 책에서 봤을까, 노래도 잘하는구나, 뭐 이런 데 관심을 갖게 하면 그 사람의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른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시행은 바로 예수님께 집중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탁월하게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하는 것. 비록 그 사람의 이름과 경력은 사라질지라도. 그것이 우리 9절 있는 것도 한번 또 예를 들어봅시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자,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를 한번 예로 들어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 이겨낼 수 있다. 같이 기도하자. 야,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깜깜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시행할 수 있어요? 아이, 그거야 뭐.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바른 은사 시행이 아니란 거죠. 아, 형제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형제님께는 어떤 은사를 준 것처럼 내게는 믿음의 은사를 준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죠. 안수를 해서 낫게 했어요. 이제 마이클 W. 스미스의 책을 보면은 자기가 에이미 그란트가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에이미 그란트가 이제 따뜻함을 느끼면서 병이 나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에이미 그란트가 마이클 W. 스미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당신 어떻게 대단해요. 당신이 뮤지션이 아니라 그 치유자예요. 그래서 힐러로서의 마이클 W. 스미스를 너무 높이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칭찬할 때 아니에요. 이거 뭐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니까 우리 예수님께 찬양합시다. 이게 결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40장 말씀 증거로 되면서 그분이 아파하심으로, 그분이 매 맞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마치 날 때부터 이런 은사를 갖고 있었던 양, 얼마나 교만한 때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얻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은사에 속합니다. 뭐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말고요. 똑같이 하는데 비슷한 능력의 사람이 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어요. 이 재물 얻는 권, 이것은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 뭐 물질의 복이 없다 하는 분은 빨리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그래야 나머지 인생이 주님 앞에 행복합니다. 근데 은사도 아닌데 바득바득 재물을 얻으려고 애써 보세요. 내 은사도 시행하지 못하고 인생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돈이 있는 분들은 야, 이거 난 날 때부터 금수저야. 이게 아니라 이거 주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줬으니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시행해야 되겠다. 그냥 라면 하나 끓여서 밥 말아 먹으면 난 더 이상 음식 생각도 안 나는 작은 하나의 위만 가진 사람인데 가진 건 나눠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고린도 교회 문제로 가서요. 이 방언의 시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다다붙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선을 좀 집중받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중요 교리를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선물이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 보여야 된다.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바울은 여러 예를 사용해서 또 여러 권면의 말을 사용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눈에 보이는 뭐 귀, 눈, 뭐 다리 다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콩팥 이거 없으면 난리 납니다. 너희 중에 방언하지 않고 다따붙다 하지 않고 소리 크게 내지 않아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신장처럼 당신들 투석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건강한 신장 같은 역할을 하면 그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지체를 귀히 여기고 지금 이제 은사자로 자라가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귀히 여겨야 돼요. 그이들이 무슨 일을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귀히 여기고 예수님이 작은 소자에게도 친절을 베푸셨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은사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직 다 발현되지 못하고 찾아지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이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과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가지셨거든요. 받으셨거든요. 성부로부터. 그 솔로몬이 받은 것에 이제 우리 그것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더한 것을 받으셨구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은 그분께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어. 그거 하나 가지고도 평생 살아도 부족할 만큼 많이 받았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것 가지고 나의 인생을 주님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눈인데 코 부러워하지 마세요. 눈인데 발 부러워하지 마세요. 눈으로서의 삶도 너무너무 많고 부엌찬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오늘도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당하심과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받았는데 헛되게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들이 더 귀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 이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임을 기억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오늘도 겸손히 주신 것 잘 사용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책감을 버리고 삶의 어려움을 버리고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가 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